거치 사도신경하심으로 특별새벽기도의 둘째 날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송혜선 사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날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들 모든 주의 권속들 아버지여 저희들 하나님 믿음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같이 하지 않고 환난 중에 목포에서 너희를 건졌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하나님 등불전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시에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비고납나이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올해에는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주여 이 성전에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해 놓아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화요일 아침에 새벽을 깨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연초에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무릎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데라의 이제 인도하에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다가 중간에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데라의 가족이 하란에서 머물었던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짧지 않은 하란에서의 생활 속에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큰 변화가 생겼는데 5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는데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는 구절이 우리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하란에 이제 머무르면서 그곳에서의 시간이 자꾸 길어질 때 그 마음에 좀 불안과 조급함과 막 좀 걱정과 짜증 이런 것들이 함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땅은 하란이 아니었잖아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 가족들에게 있는 그 하란 형제에 대한 그 그리움과 아주 여러 가지 감정들로 인하여 상황들로 인하여 하란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급했을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닌데 사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전혀 아무런 이야기도 말도 먹히지 않았던 아버지 데라가 이제 그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래 가자. 그래 너한테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해서 떠났는데, 이 떠난 상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뭔가 우리 분위기들을 바꾸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뭔가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로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머물러 앉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이 불편한 하란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생활이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이 하란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만족도가 높은 삶을 살았다는 또 다른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 어제 우리 이제 데라의 가족들이 떠났을 때 그 명단에 빠진 아들 이름이 있었는데 나홀이 이제 빠져 있었죠. 나홀이 아마도 나홀은 나중에 하란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훨씬 나중에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치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외삼촌이 있는 라반으로 가라. 라반에게 가라. 거기를 피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라반이 살고 있던 지역이 밧단 아람입니다. 밧단 아람. 이 밧단 아람이라는 것은 지금 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지역이 밧단 아람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읍이 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홀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 하란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이 나홀에게 있어 아무리 생각하고 요리 계산하고 조리 계산해도 하란을 떠나는 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나홀과 그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이 하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아가고 나홀도 하여튼 그 가족들의 삶이 생각보다 괜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삶이 하나둘씩 잘 풀려가는 것을 보고 좀 여유가 있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 마음에 불안함과 초조함들이 조금씩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삶이 길어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꾸 꼬이고 생각한 대로 뭔가 삶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안에 바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여기가 아닌데 우리가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할 텐데라는 그런 마음에 이 부담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삶이 잘 풀려가고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굳이 다시 한번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그 부담과 불편함이 조금씩 무뎌져 가던 거죠. 여러분, 뭐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 결과를 보고 자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벌과 이런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쉽게 오해에 빠집니다. 착각에 빠져요.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잘 되고 그곳에서 재산이 모아지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도 식솔들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잘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식솔들도 늘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 여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 아니겠는가라는 결론을 내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과 3절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2절과 3절 내용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표어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어를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3절이 아브라함에게 따로 들렸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결과를 다 알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 네가 복이 될 것이라는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 이게 얼마나 축복된 약속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1절과 2절, 3절 중에 어떤 게 더 크게 다가왔겠습니까? 떠나라. 익숙함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안정감과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 하는 말과 2절, 3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이 어떤 게 더 크게 들렸겠습니까? 게다가 3절 말씀 보시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라는 말을 하시는데 이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는데 축복하는 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자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제 언질이 되는 거죠. 지금 하란에서는 삶이 괜찮은데 지금 이 땅에서는 재산도 늘어나고 삶도 평안하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여기를 또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약속한 땅은 하란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함과 이 부담을 다시 한번 감수해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족, 지금 불어난 이 재산과 가족, 이 가축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떠나야 된다니. 그것이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지금 네가 의지하고 너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던 것들, 그것들을 떠나라. 이게 하나님의 주된 약속, 주된 명령의 말씀입니다.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삶이 다 그렇지만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자꾸 줄어들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안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자꾸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해,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그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죠. 하란을 떠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근데 거기서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에 자리를 잡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이 여정을 떠나는 아브라함이 의지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고 붙잡아야 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떠난 아브라함의 이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여러분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두
이 구절이 이 서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면 어디서 뭘 하고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할지를 알고 가야죠. 그런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가고 기대할 것이 없는 곳을 향해 가면서도 늘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가운데 늘 누구에게 여쭤봐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많이 경험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약해집니다. 잘 아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믿음은 그 익숙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을 떠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가 잘하는 거, 익숙한 거, 많이 경험한 것에서 떠나라.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물어보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각자 우리 다 편하게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교회 역사가 길고 짧고에 상관없이 어느 교회를 가도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윷놀이를 해야 된다. 성탄 2부 때 선물 교환을 해야 된다. 네. 뭐 여러 전통들이 다 있죠. 야외 예배는 뭐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전통들이 다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의 행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또 성도들 안에 교제의 삶,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이 믿음의 행위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해왔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척척척 진행하는 게 그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한 번 떠나라가 아니라 늘상 너에게 있던 그 편안함과 안정의 자리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물어봐라.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순종해라라는 그 반복된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서 정착해서 안정된 삶, 편안하고 모든 것이 이제 좀 잘 갖추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부담을 주시잖아요. 거기가 아니다. 떠나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 기특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다. 떠나라.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수십 년간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교제 생활하고 뭐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거기가 아니다. 잘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많이 해본 그 자리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또 가라. 네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물어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행위들을 해나가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결국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편안과 안정과 이 훌륭함과 자람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자람과 자람 사이의 부딪힘은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경험과 경험 사이의 부딪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의 여정을, 그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움직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일주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줄로 아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들이 이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길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고 내가 잘하는 방식대로 거기에만 붙잡혀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믿음 없는 행위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담과 불편함이 우리에게 늘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불편해야 되고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불편함 주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